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시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브레싱 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지자들이 되고 또 보호자가 되고 인생의 또 인도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니 저희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연이와 수연이, 아인이와 성재, 호은이와 기원이, 승현이, 또 윤선이와 윤희, 수연이와 민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앉으실래요? 제가 보는 게 너무 얘가 비어 있으니까 좀 허전하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고맙습니다. 지난주 우리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우리 같이 간 우리 남목자님, 또 우리 선아라 자매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 이렇게 수요 기도회 마치고 가서 식사하고 이제 진염 가서 차를 마시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남목자님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을 들어서 제가 오늘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칭찬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남집사님이 한 얘기 가운데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남집사님이 한 얘기가 그 성육신에 대한 실행적 얘기더라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집사님이 주변에 지금 시부모님도 건강 때문에 매일 섬겨야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모건들도 섬겨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마 그런 지혜를 터득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좋아해주고 무슨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가까이에 다가가는 게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실제적인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날 나누는데 제가 그 얘기가 딱 들어와서 맞아,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성육신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보기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멀리서 너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들어해? 그리고 또 나는 널 위해 기도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를 얘기도 들어주고 또 도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이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 모임 할 때 드레스 코드가 없다 그랬는데
성탄에 관련된 거면 아무것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의상이나 뭐 어떤 소품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하시라 하는 얘기가 아마 단톡방에 올라왔었죠. 누가 올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저도 양복을 안 입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오늘 양복 입은 날 제가 오늘 성탄절의 분위기가 나는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는 넥타이입니다. 네. 7,8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 넥타이를 못 매더라도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를 하려고 애를 썼다. 비쌀 줄 알았는데 뭐 별로 안 비싸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서 샀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어떤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 뭐 세미나기보다 하루 이제 특강이었는데 2시간짜리. 그게 뭔가 하면, 2025년도 한국교회 트렌드에 관한 그런 한국교회 목회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특강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요즘 뭐죠? 한국의 트렌드 매해 이렇게 쓰는 그 분. 그 책 있죠? 가끔 읽으시죠? 그죠? 그거를 아마 본따 가지고 한 건데, 지금 2023년도, 24년도, 그리고 25년도 한국 교회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 그런 책자가 나와 있고, 그 책자의 내용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1년 동안 쭉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의 내년도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이제 얘기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뭐 그날이 이제 10개 주제를 갖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중요했지만 한 가지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뭔가 하면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한국 사회 마찬가지로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령별로 또 어떤 빈부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한국 교회 한 교회에 모여 있지만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목사님의 설교가 거기 모여 있는 모든 계층들에게 다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날 이제 들으면서 뭐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동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가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주제가 본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제잖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싱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나는 굳이 뭐 꼭 들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을까봐 이제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설교의 주제는 결혼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이겠지만 그러나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행복하게 바꾸실 자신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고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어떤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실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뭐 지인들, 친구들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설교의 내용 자기가 듣고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아예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음이 좀 이렇게 닫혀있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당장 나에게 그게 딱 맞는 설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원리적으로는 이게 나에게 활용 범위가 많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결단을 하는데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같은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혼에 관한 예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뭘까요? 이혼하라 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혼자 살든가 아니면 다시 합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강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 단지 한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어떤 편의를 위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부부가 됐을 때는 하나님 눈에는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개인이,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갈라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억지로 이혼하지 말고 지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금하셨는가 하면, 아까 제가 짧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행한 가정이더라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로 현재는 믿지 않는 부부라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노력하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그 관계를 미리 청산해버리고 그 다음에 딴 남자, 딴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지금 우리 결혼 생활이 혹시 좀 불행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부 생활 하나, 이거 행복하게 못 해준다고 하시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좀 소망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둘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상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2개를 더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둘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혼 가능성을 고려하지 말아라. 이혼 가능성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부부 상담 아직까지 제가 정식으로 한 일은 없는데 구인안포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부부 상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만나서 상담을 하면 상담이 굉장히 쉽고 또 금방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상담하는데도 힘이 들고 또 결국 가서는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나중에 가만히 제가 보니까 상담이 쉬운 부부들은요, 상담에 임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지금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같이 살 거지라, 이런 각오가 있는 부부는 상담도 쉽고 또 관계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상담이 힘들고 결국은 헤어지고 마는 이런 부부들 경우를 나중에 보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상담이 안 되나 보면
나중에 보니까 한쪽에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뒷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받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가 겉돌고. 그래서 혹시 또 이 중에 그거 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문을 닫아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재주도 많고 할 줄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잘 성공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성공을 하는가 보니까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왜냐면 그 하나밖에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결혼도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이 남자밖에 없다, 이 여자밖에 없다 하고 매달려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지, 여기 살다가 수틀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다고 해서 꼭 내가 이를 악물고 고통 가운데 너무 험난하게 막 억울하고 분한데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주로 이제 텔레비전이나 여러분들 무슨 개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접할 텐데 보면요, 별 희한한 결혼 생활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혼은요, 문제도 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걸 혹시 장려하는 듯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싶을 만큼의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혼과 재혼, 그리고 3혼까지도 그냥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것으로 갑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가 결혼 상담소에 좀 관계를 했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요, 이제는요, 초혼보다 재혼율이 더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도 그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식 가운데는 이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없애야 됩니다. 고려의 대상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부가 다투다가 격한 감정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미 벌써 입 밖으로 나온 분들 계세요? 빨리 가서 어디서 뱉었나 얘기하고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냥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정말 이게 간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죽건 살건 같이 할 거고, 한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내가 이 사람하고 이루어보겠다, 내가 행복한 부부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안 맞으면 내가 언제든지 틈을 잘 봤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어떤 이 생활을 끝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려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다른 성격을 감사한다. 네, 다른 성격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는요, 서로의 약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부부로 맺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인 사람은요, 좀 적극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좀 삶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 주십니다. 너무 씀씀이가 해픈 이런 사람은요, 좀 규모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줍니다. 너무 사람 좋아하고 바깥으로만 놔두는 사람들은, 왜 MBTI E형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집만 아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좀 삶의 균형을 하나님 맞춰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가 이해 못할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게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알아야지 이걸 갖고 불평을 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뭔가 하면 이게 감사거리인데 이걸 불평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걸 내가 오히려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감사거리인데 이게 불평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보완해 주라고 다른 사람을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요,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자꾸 이런 기억력이 흐려져.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이런데, 3학년인 것 같아요. 맞나요? 3학년 때 만난. 저는 이제 이미 우리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는데, 저는 이미 교회 생활을 그 교회에서 유아부부터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고, 이제 대학부 시절에는 이미 대학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총무도 하고 있었고 성경 공부 조장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미션 스쿨은 쭉 다녀왔지만 본격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한 적이 없으니까 아내 입장에서 그 당시에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좀 뭔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별로 평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 스스로도 소화해내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인 걸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저도요,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피아노 전공이잖아요. 피아노 전공이고 그것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이 사람이 음악을 이렇게 접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집에 음악이 딱 흘러나오고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피아노도 쳐주고 뭔가 그럴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제가 훨씬 낭만적이고요. 우리 집사람은 본인은 아니라는데 제가 보면 T예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날 그걸 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집사람은요, 언제 문제가 생기면, 꼭 오늘 얘기해야 돼? 내일 해. 그런 타입이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니까, 결혼 초반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많이 부딪혔어요. 네. 이혼하자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머릿속에는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나 이게 같이 살아야 되나? 아마 집사람도 제가 지난번 우리 목장 할 때 고백을 하더라고. 3년째 됐을 때, 5년째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틀린 것이 감사해요. 틀린 것이 감사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그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부로 만들어주실 때 서로 다른 사람을 짝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본능적으로 배우자를 찾을 때요, 자기를 보완해 줄 사람을 직관적으로 찾게 돼 있다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해놓고 보면 자기가 결혼 전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부족한 면을 채워질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를 갖고 이혼의 이유를 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모순인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부끼리 자꾸 부딪히는 거, 이게 사실은 불평거리가 아니고 이게 감사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 차이점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려면 따라하십시오. 남녀 차이를 이해해라. 네.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많이 틀리죠. 물론 이제 여성 인권 운동하는 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남녀는요, 신체적으로 틀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틀리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부부들이요, 의외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자기 같으려니 생각을 하고 여자는 남자가 자기 같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그 생겨나는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가장 잘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고전적으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아는 책입니다. 그죠? 뭐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 한번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 읽었더라도 혹시 다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 제목에 잘 나와 있잖아요. 다른 별 세계에서 온 것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살고 여자애는 금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화성도 금성도 아닌 전혀 다른 지구라는 별에 와서 같이 사는 게 부부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 여자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화성인하고 금성인이에요. 사는 거는 지구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당연히 심리적으로 다르고요. 생각하는 법도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이 아내가 남자들에게 자기 고유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매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요,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그때 여자가 가서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런 아내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자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가서 다른 의견도 제시해주고 이런저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자에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요, 야, 넌 머저리구나.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길을 잘 헤매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죽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이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걸 물어보면요, 뭔가 굉장히 자기의 프라이드, 자존심이 꺾여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확인해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요, 그런 바보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남자애들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구나. 자기만이 갖는, 자기만이 찾아야 되는 어떤 공간, 그런 어떤 그런 뭐 장소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종종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가족을 떠나가지고 그냥 어떤 남자 친구들끼리만의 또 시간을 보내기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이 남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이렇게 소외시키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자꾸 찐득이처럼 자꾸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공간이 있음직한 곳으로 자꾸 남자들은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자기 남자의 모습이 보이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돌아와요, 지발로. 그냥 자리 뜨뜻하게 데펴놓고 기다리면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 말을 하지 않고도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내버려 두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발로 와요. 굳이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뭔가 이렇게 혼자 고민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남자가 있으면 정말 죽지 않는 상황 같으면 내버려두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남편들도요, 우리 아내들의 이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반대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화성에서 온 남자, 보통은 이제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 이게 거꾸로 돼갖고 화성에서 온 여자도 있고 금성에서 온 것 같은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이해할 거, 우리 여자들이요. 뭔가 이 여자들은요,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고 말하는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찾는다는 것을 이해해 줘요. 남자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남자는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자는요, 자꾸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 푸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180도. 근데 그런 걸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만 당신은 왜 목장 가서 꼭 우리 사이 예를 갖고 얘기해야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러면은요, 아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금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남의 흉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걸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들이 자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연약한 그릇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남편들이 많이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요, 그 연약한 그릇인 아내가 찾아와서 마음 놓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돼줘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근데 이야기를 들을 때 듣기만 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남자들이 잘 못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여자는 얘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그냥 해결 방법을 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다 같이 맞벌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자가 이제 자기 직장 끝내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나 너무 피곤했다 그러면 남자는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미명하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 들어가면 빨리 씻고 들어가서 쉬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아내의 말꼬리를 좀 풀어 들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힘들면 들어가 자. 그럼 아내가 갑자기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을 해야 되는 이 필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쓰는 하루의 단어 숫자는 6,000개고 남자들이 쓰는 단어의 숫자가 2,000개고 3배가 높다 그러잖아요. 피곤하다 그러면은요, 들어가 자 그러지 말고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피곤한 거야?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해서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도 못하는데 그걸 아니까 애를 써보는 거예요.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자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할 얘기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겠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러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면 여자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쭉 들어주는 거 보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 말을 들어줬구나, 이것 때문에 남자가 해주는 대안에 서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 이렇게 얘기할 때 첫 번째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아내가 하는 말을 해야 하고는 아내가 말을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남편들이 이해해주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차이들이 있나 그러면은 옛날에 읽었더라도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또 봐요.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봅니다. 왜 안 봐요? 그걸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결혼 생활에 또 우리 어떤 그 연애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 같아서 안 봅니다. 요즘 인기 이런 그 강사 중에 김창옥 씨가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이제 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겁니다. 가자 그러면요, 안 갑니다. 왜?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예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의 노력을 일단 한번 해보심으로 현재는 안 맞는 부부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이걸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나 또는 어떤 지금 그런 서로 연애를 하거나 하는 관계 속에서 이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해 갈 수 있는 이야기 외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